안녕하세요. 수서 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갈급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내게 오늘 어떤 말씀으로 결단케 하시는지 또 위로하시는지 기대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말씀에 꼴을 또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섰습니다. 주님의 양떼들을 주님의 말씀의 꼴로 먹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굶어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답게 주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운동하시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인데 이들이 르우벤 가문이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 사울인데 이들이 시므온 가문이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인데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문별로 림니와 시므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세대별로 본 레위 가문이다.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이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이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와 결혼하여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인데 이들은 고라 가문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한 딸과 결혼하여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이 다 가문별로 본 레위 일가의 조상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 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를 보면 그가 좀 어지간히도 그 과거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시금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전하라고 하는 그 또 명을 받습니다. 그런 명을 받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12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입이 둔하다 라는 말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랄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할례받지 않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래서 그냥 할례를 정말 받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는 반면에 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할례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은유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또 그런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해석하면 이런 것이죠. 저는 입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나는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명을 담대하게 기계 있게 바로 앞에 나아가서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모세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세월 보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그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가 보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는 않았던 것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두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을 포기한 듯하게 산 것이 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보낸 세월이었죠. 그런 그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여 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모세가 생각하기에 난 이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난 하나님과 담쌓고 살았던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다. 하나님과 깊은 어떤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던 그 40년 세월이 아니었다.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가 그 자신을 바라봤을 때 아마 자격지심일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동족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이긴 했으나 이집트인을 살해한 그의 과거 또한 자신이 살인자라는 그런 과거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또 생각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주님, 저는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당신과의 그 관계에서 너무 부족한 것이 많기에 하나님의 명을 지금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아가서 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세. 근데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 속에 지금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직도 이게 과거에 매여 있는 모습을 그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재밌으시죠? 이렇게 고백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건 모세와 아론이 어떤 계보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하여 지금 기록하고 계세요. 모세 아론의 계보를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계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계보를 기록해 두고 계시는 걸까요? 가장 일반적인 계보의 역할은 이 모세와 아론이 뭔가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계보를 통해서 나온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그 흐름 속에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기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계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계보의 일반적인 그런 어떤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계보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사용한 계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계보를 보면 야곱의 12아들 전체에 대한 계보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 세 아들들에 대한 계보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라는 거예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주목하라고 지금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를 또 주목하게 하세요. 그리고 레위 지파 안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태어난 그 계보만 또 주목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이 계보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생각할 건 이겁니다. 먼저 한번 주목하라고 본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아들들을 놓고서 이제 축복해주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이 야곱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이 르우벤은 어떤 자인가? 이 아버지 야곱의 첩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신과 형제인 사람의 어머니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얼마나 더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사람들인가? 야곱은 여러분 평생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을 몰살한 일에 대하여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몰살하는 과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몰살하는 이 과정에는 굉장히 몇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증표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할례라는 것을 이 세겜 족속을 몰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한 것이 그 내용 가운데 들어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할례를 받아서 지금 그 어떤 방어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들을 이 시므온과 레위가 습격해서 살상을 저질렀어요. 그냥 다 죽였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들의 잔혹함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인 이 시므온과 레위의 잔혹함을 기억하고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하지를 않아요. 49장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야기는 시므온 따로 레위 따로가 있지 않고 시므온과 레위로 묶어가지고 그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저주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를 보면 이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 기록하고 그 쭉 내려오면 모세와 아론이 자신의 아버지 아므람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이 아므람은 또 누구와 결혼을 했는가? 이 결혼한 대상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결혼한 대상이 누구인가? 아버지의 누이인 요게벳이에요. 고모뻘인 거예요, 고모. 이 아므람이 자신의 아버지의 누이인 요게벳하고 혼인해서 나온 자녀가 이 모세와 아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므람이 아버지의 누이인 그 요게벳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결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혼인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이 혼인에 대하여 뒷말들이 무성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아론과 모세를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별히 뭐 모세야 이제 좀 젖을 떼고 어느 정도 커서는 이 왕궁에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 겪지는 않았겠지만 그 형인 아론은 어땠을까? 저희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여러분 이 계보는 부끄러운 과거들에 대한 것들을 고스란히 좀 가지고 좀 드러내고 있는 계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이 이름을 볼 때마다 그들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과거를 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의 누이와 결혼한 이 아므람의 또 자식들이란 뒷말이 무성했겠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이들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26절,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세와 아론의 과거에 매여서 그들을 보지 않겠다, 그들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과거랑 상관없어. 나는 그들의 과거와 상관없이 바로 지금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내 명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난 바로 이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입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40년 그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과 제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 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관계 또한 제가 가지지 못했습니다. 전 부끄럽습니다. 전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매여 있는 모세에게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과거 지금 내게 아무 의미 없다. 너의 과거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일을 기억하나 그러나 나는 그들의 계보 중에서 바로 너를 선택한다. 너를 사용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 너희의 조상을 저주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저주한 그 계보 속에서 너를 선택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조상 레위의 계보를 따라 나온 너와 아론을 난 사용하려고 한다. 내가 지금 괜찮다고 말하지 않느냐. 토기장이가 토기에게 괜찮다고 말하지 않느냐.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지금 내가 내게 명한 바로 그 사명에, 그 부르심에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씻겨 주신 줄 믿습니다.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옷을, 흰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과거에 더 이상 나는 너희의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더 이상 모세와 같이, 그러므로 주님, 저는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 반응을 멈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과거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해 오십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아멘이라고 답하며 주님의 지팡이로 세상 속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귀히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저희에게 격려하시고 결단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의 모든 과거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것들 나 더 이상 상관하지 않으려 한다. 지금 오늘 여기서 나는 너를 내 지팡이로 나의 지팡이로 사용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 제 입술이 할례 받지 못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린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와 같은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팡이로 오늘 지금 여기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과거를 볼지 모르나 나는 너희들의 과거를 보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제 입술이 주님 할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아니라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를 쓰시겠다 할 때 주님의 지팡이로 귀히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시며 말씀의 울타리 속에서 승리하시고요. 우린 내일 아침에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